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다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네 가지 종류의 땅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씨는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그 땅의 종류가 달랐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 땅으로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바위 위에 먼지가 쌓이다 보면 바위는 안 보이고 흙만 보이니까 그 흙이 깊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싹이 나다가 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들리더라고요. 크게 얘기해요. 두 부부가 와서, 그러니까 4명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귀에 들려서, 목사는 또 예민하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도 다니고. 그래서 뭐 찬송가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전도를 해야 되지만 아예 생판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양을 정말 찾아야 할 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믿다가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본질을 모르니까, 다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뭔가가 잘 되고 충족되고 만족한다면 떠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신앙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좀 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돼도 욕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악하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질서도 무너져 버리고 전쟁이 있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쟁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시련도 주는데 그 시련을 당하면 그냥 떠나고 배반을 해버려요.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가 기운 다 밑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기운을 다 막아버리죠. 이것은 이생의 염려, 또 재물, 향락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종인 땅. 다른 데서는 옥토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밭은, 옥토밭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계속 살아오면서 우리의 들려지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보다는 자꾸 세상 것들이 많이 들려요. 이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들이 자꾸 세상 것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반대로 세상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필요성을 느껴야 말씀을 듣겠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거 결코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제발 부탁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좀? 그 믿음을 증명해내라. 야고보서의 중심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상관없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을 뜻을 이루어내야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4가지 땅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 4가지 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쩔 때는 길가밭일 수도 있고요. 바위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밭일 수도 있고 그 땅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고 이게 늘 공존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땅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며 좋은 땅 되어야 돼.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말씀은 없어요. 땅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그냥 나쁜 땅과 좋은 땅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함께 있는 말씀도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잘 들어야 한다. 더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 또 잘 들어야 한다. 있다고 착각하는 것마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마음밭이 결실하는 그 마음밭으로 유지하고 결실해 나가려면 니네들 계속 듣고 조심해야 된다. 본문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등잔은 크기가 다양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 처녀들이들은 등잔은 손 위에 올려놓는 자그마한 것이었지만 집안에 두는 것은 우리 옛날 영화들 보게 되면요, 그 동굴 같은 데라든지 집 안에다가 이게 등불을 집 입구에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주전자 이게 손바닥보다 좀 크기도 하고 손바닥만한 것을 올려놓는데 그 등잔을 큰 그릇으로 덮거나 누가 이 등잔 불을 비치고 있는데 그것을 덮겠어요? 덮으면 꺼져버리는데 캄캄한데. 그리고 누가 평상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이 평상은 뭐냐면 침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대. 그 밑에다 두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잔을 놓는 등경 위에 두어야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오늘 비유에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주체가 누구겠어요?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등불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등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나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등불이시자 참빛 자체였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아나톨레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빛된 나를 너희가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이제 빛이 되어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줘야 돼요. 비춰줘야 돼. 등불로서. 근데 비춰지는 사람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비춰지는 이 등불이 되려면 이 등불은 바로 옥토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알려지고 나타나게 된다. 뭐가 빛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기 17절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하시면 어떤 은밀한 죄나 숨겨진 비리나 드러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신 이 진리와 교훈이 결국은 온 세상에 공개되고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숨겨질 수 없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는 때가 되면 밝혀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부활을 통하여 그가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숨은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을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드러낸다고요? 빛이 있어야 빛으로 드러나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진리를 드러내거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을 비춰줘가지고 그를 끌어내거든요. 어둠에서. 그래서 비춰준단 말이에요. 비침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등불이 되어서 그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드러낼까? 진리를 드러낼까? 비칠까? 다음 주일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오후 예배를 2시에 가서 인도하는데 거기 가서도 내가 거기 가서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제 좀 목회가 뭔지 알겠고 이제 성경이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를 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감추어진 것, 숨겨져 있는 것, 이거 드러내는 거죠.
또 저녁 때는 목사님들 우리 모임에 또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돼. 그러면 목회자들의 수준에서 그들에게 기도합시다. 성경 봐요. 열심히 목회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목사로 세웠습니다. 무슨 그게 진리를 드러내냐고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냐고요. 그러면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고 나에게 요즘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을 수준 높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비춰줄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에 빛이 지금 밝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낱낱이 보고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빛이 작으면 못 보죠.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밝게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그래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저 어둠 가운데 있는 곳곳을 다 비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강렬한 빛을 비춰야 돼. 다시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숨겨진 진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게 영역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통하고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령을 비춰주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비춰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고 결실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느니. 빛의 특성은 어두운 것들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빛이 없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은 모든 흑암을 몰아냅니다. 숨겨진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숨은 것, 어두운 것이 장차 드러날 것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씀 직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셔서 열매를 얻도록 이끄심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등잔을 등경 위에 두심과 같이 그를 필요한 곳에 두셔서 필요한 사역을 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등경 위에 두실 것이란 서두르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착실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지라는 거예요. 여기 삼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레포라는 단어인데 주의해서 보다. 처음서부터 좀 이렇게 번역을 좀 삼가라 그런 말 쓰기 어렵잖아요. 뭐 삼가라 무슨 뜻인지 좀 번역을 할 때에 원문에서 이렇게 프레포라는 주의하여 보다 그렇게 좀 이렇게 해석해 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번역해 놨으면. 주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진심을 다해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밭이 무슨 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좋은 땅.
옥토밭이 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너희들이 주위에서 봐라, 주위에서 들어라, 그 얘기예요. 빛을 비추는 사람은 좋은 땅에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해서 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옥토밭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면 나빠지죠. 그잖아요. 가시 덤불과 같은 그런 밭, 계속 이 안에 염려하고 세상의 재물 때문에 그러면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주위에서 옥토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결실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에 너희가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좀 이 본문이 어려워요. 제가 누가복음 지금 강의 오면서 이 본문 설교 준비하는 제일 내가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석, 책 같은 거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도 빼앗기게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누구를 두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고 들었다고 생각했고 지켰다고 생각했고 열매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수록 더 주의 종들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중직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아는 체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는 아굴의 고백처럼, 아굴의 고백처럼 잠언서에서 고백했잖아요.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아굴이 그런 자 아니잖아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했으면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이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내라고 있는 거죠. 그게 누가 제일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냐? 지도자예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연구해서 가르친 정작 그렇게 살아내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밖에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옥토밭 돼야 된다. 그래서 등불이 돼야 돼. 그리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해 주의하여 살펴봐야 돼. 너의 밭이 지금 무슨 밭인가?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덤불밭인지 너희들 한번 점검해봐. 그리고 옥토밭이 돼야 돼. 알겠니?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지난주에 말씀드려야 되지만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밭은 있잖아요. 옥토밭이면 돌 걷어내야 되죠. 그죠? 기경해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야 돼요. 거름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이게 가꾸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여기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숙명적인 거지. 그건 내가 할 게 없지.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너는 돌짝밭, 너는 길가밭, 너는 옥토밭, 너는 가시밭,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무슨 의지가 있어요? 할 의지가 없지. 아니, 이곳에, 우리 마음밭에 4가지 밭이 공존한다니까. 여러분이 계속 유지해서 등불이 되어서 빛을 내면은 우리 밭이 무슨 밭 돼야 되겠어요? 계속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밭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락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과 철학, 내 교훈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떠들어대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남은 것까지 다 빼앗기고 초라하게 비참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신앙이 열심을 가져요. 그리고 생소하게 들어보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열심을 내요. 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 살지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다. 구원받았다. 또 그것 때문에 또 열심을 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졌을 때 죽어버리면 천국이겠지만,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점 퇴색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성경을 봐도 소용없네, 교회 하나님 보이지도 않네. 그런 열정, 신선함, 뜨거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알게 돼서 깊어지는 거예요. 이 깊은 신앙이 있으면 뭐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직하게 버티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옥토밭같이 되어서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가르치는 사람과 지도자에게는 늘 언제나 따라다니는 그 사탄의 소리가 뭐냐면, 네나 잘해. 너의 가정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냐, 너 축복 하나 못 받으면서, 너 병 들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러면서 뭘 네가 한다고 그래? 이런 소리. 이게 누가 주는 소리예요? 이건 사탄이 가주는 소리예요. 근데 진짜 영향력은 뭐냐면, 내가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만큼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서 어떤 진짜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를 통제하고 어떤 상황에도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 이 사람의 빛이 주님이 비춰주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위치가 그런데, 나는 못났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때 진짜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역. 진짜 예수가 나를 통해.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르치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된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근데 이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면
기죽어서 다른 사람 앞에 못 나타나요. 가르치지도 못해요. 설교도 못해요. 얘기도 못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보다 내가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이럴 때는 영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나는 알기 때문에,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교만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내 아는 것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희한하죠. 변화되질 않아요. 달라지질 않아요. 영향력을 안 받아요. 왜? 인간적인 게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게 누구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주위를 진짜 살펴서 계속해서 너는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재물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너희들의 밭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밭 되면 안 되니까 주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항상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그 사슴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어서 제발 부탁이니까 너희들을 통하여 진리인 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라. 이 얘기죠.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가 가져서 그걸 비춰야 등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내 안에 예수로 물들어 있으면, 그러면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고 대강 행하면 있는 것까지도 이룰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18절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19절에서 21절까지.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쉽게 주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충격적인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고 자체가 이 사회학적으로 많이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혈연적인 가족만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혈연 중심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우리나라처럼 혈연 중심이고 유대인처럼 혈연 중심인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델포스인 거예요. 아델포스.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어도 바울은 형제더라. 야고보는 형제더라. 믿음의 형제들. 아델포스. 영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국을 아델포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 자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듣고 거듭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도 중요하죠. 자식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주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형제 자매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혈연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적으로 오면 맏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면 또 오해할지 모르지만 문자적으로 오면 예수님이 큰형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의 형제고.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2장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듣고 진짜 나의 가족, 형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야.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옥토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가족들이 섭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섭섭했겠지. 그죠?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일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제자가 돼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 당시에는 서운했을지 모르지만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라. 그래서 가족들을 놓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주변에는 가족들, 부모님들, 누나, 형, 오빠 이런 분들이 뭐 손 아래 사람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손 위에 사람들을 놓고 그 손 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를 운영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동생, 아들 힘들게 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빛을 비치는 등불이 되면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제든 윗사람이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여러분들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저는 100% 그렇지는 않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에 있는 사람은 진짜로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좀 배웠다고 다른 사람은 신분이 다르다고 고개를 빳빳이 든다든지 교만 떤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무지한 게 나은 거고 못 배운 게 더 나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승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 나를 드러내고 잘난 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로 성경대로 하면 살아내는 것이 삶의 원칙이냐? 실력이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에요.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진실되게, 거짓 없이, 순수하게, 그냥 말씀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힌다 했습니다. 맛없는 소금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 호롱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겉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신자라고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주여 주여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주로 고백한다면, 주여 주여 한다면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돌짝바바같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이가 뺏어가는, 희한해요. 이 요동치는 이 마음을, 흔들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금방 조석변개하는 이 마음, 심령이 견고해야 되고 무릇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음이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미치는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멈춰질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밋밋해질 때, 나에게 정말 비수처럼 꽂히는 순간순간의 말씀이든 뭔가가 여기 머리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을 때 그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 항상 옥토밭 되어라. 그래야 내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결실을 하는 자가 되어야 등불이 되어 너희들이 항상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잘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있는 것까지도 빼앗게 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가족은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다 내 가족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 밭이 좋은 밭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주님께 늘 괭이질 당하고, 네? 내 안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주님이 벗겨주시고 옮겨주시고 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매일매일마다 진보가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비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